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시작한 때는 18장, 사무엘상 18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는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이야기도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는 언제 끝나냐? 결국 사울이 죽을 때 끝납니다.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가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죽음으로써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원수지간은 결국 끝납니다. 굉장히 애처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 10년 이상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개인의 에너지와 또 국력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진정 힘을 쏟아야 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자기와 자기 아들들 그리고 자기 신하들 그냥 다 몰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묻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또 힘, 물질, 생명 그런 에너지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쏟아붓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메시지의 제목을 정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지나간 과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순간순간 맞이하는 현재가 있고 그리고 얼마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주어질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난 과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미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대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받고 싶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라. 예, 우리 1절, 2절 사무엘상 2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그 1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전장 23장 마지막 부분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 그 배경을 잠깐 보면은 이 전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거의 잡혔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도관에 든 쥐다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그런 표현을 들었는데 맞습니다. 거의 잡혀서 이제 사울이 손만 뻗치면은 다윗은 지금 잡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런 절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순간입니다. 손만 뻗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전령이 딱 나타나서 큰 소리로 급히 달려와서 보소서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던 손을 멈추고 얼떨결에 블레셋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제대로 다 쫓았는지, 아니면은 블레셋 군대가 자진 철수를 했는지, 아니면 쫓아가다가 다시 내가 지금 왜 블레셋을 쫓아가고 있지?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하고 다시 돌아왔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온 지금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의 잡힐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도망갈 시간을 벌어서 이 엔게디 광야로 다시 도망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떤 영화나 그 드라마의 감독처럼 지금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람 목을 탁 치려고 막 거의 이렇게 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엑스트라가 나타나가지고 멈추시오 하면서 진짜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다시 이야기가 반전돼서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들이, 배경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단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실은 사울을 단번에 처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실 때 단번에 바로를 바로 처분하시고 한 번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우리가 늘 듣는 모세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우리의 땅의 이야기들을 하늘 이야기로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역시 자기의 땅의 이야기를 하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건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늘 이야기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하늘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땅의 이야기는 그는 이 다메섹에서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이 엄청난 고백이 아닙니까? 바로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당한 고소로 인해서 또 빌라도의 비겁한 재판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맞죠? 이것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죽기로 선택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과거에 우리의 지나온 일들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할 사람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치유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과 신앙이 있다면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현재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하라. 우리 그렇습니다. 현재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3절, 2절, 3절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예. 블레셋을 쫓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잡으려고 3,000명 정예 부대를 온 이스라엘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다시 다윗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사실 미친 것이죠. 다윗이 그의 부하 600명과 함께 큰 굴에 지금 들어가서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3,000명을 데리고 그 주변에 지금 왔는데, 여기 보면은 사울이 뒤를 보러 했습니다. 이 뒤를 보러라는 표현은 원래 원문 성경에는 자기의 발을 덮으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을 덮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은 낮잠을 자려고, 아니면은 용변을 보려고, 하여튼 낮잠을 자려고. 우리 팔레스타인 낮에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굴 안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잠을 자려고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변을 보려고 들어갔든지, 하여튼 사울이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인지 아니면 해필인지 그 같은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깊숙이 굴 끝에 들어가 있고 사울은 지금 아마 굴 중간쯤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굴 들어가 본 경험 있으십니까? 굴 들어가면 굴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두르는 사람이 보이지만 바깥에서 두르는 사람은 깊숙이 굴 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거기서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과 그 부하들은 지금 사울을 뻔히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마크 찬스 아닙니까? 노마크 찬스. 세상 사람들 이런 상황은 신이 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재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번에 죽입시다. 우리 아는 대로 다윗은 10년 이상을 이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절박한 그런 도망자 생활이겠습니까? 한때는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서 정말로 생존하기 위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울을 단칼에 날려버리면은 그 모든 피곤한 곤고한 도망자 생활, 10년 이상의 생활은 탁 마무리되고 다윗의 시대가 이제 펼쳐질 그런 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은,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 다윗이라면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본인이 직접 안 죽여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막 부하들이 막 당장 죽입시다 그러는데 그냥 눈짓으로 묵인만 해줘도, 그냥 고개 한 번만 끄덕해도 부하들이 알아서 다 처치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런 순간에 가장 절박한, 생각할 시간도 없는 것처럼, 그런 여유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주는 편리함, 당연해 보이는 어떤 환경, 주변의 여론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한 관계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간다면, 기스가 난다면 나는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편리함도 유익도 기꺼이 포기하는 선택을 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실질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벼갖고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각자에게 남겨진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를 맞이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기대를 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9절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예. 이제 다윗이 그 절호의 찬스에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비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옷자락에 베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의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다윗이 그 뒤를 따라 나와서 하는 지금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을 부르면서 내 주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내 왕이여, 여기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차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이라는 단어가 제가 읽어보니까 18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이잖아요. 사이. 그죠? 이 관계를 다윗은 여전히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다윗은 여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왕으로 주로 섬기고 인정하고 나는 당신을 절대로 죽일 의지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왕께서는 아버님께서는 나를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마 이 내용을 들은 사울 굉장히 간담이 선을 했겠죠. 그죠? 아마 심기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5절에 16절에 보면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구나.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언제나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네가 왕이 되면은 그래 나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러나 네가 왕이 되면은 내 후손은 건드리지 마라.
내 이름은 지켜달라. 내 명예는 지켜달라. 맹세해라. 항상 자기를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변화, 환경이 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보이든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12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다윗이 어떻게 기대하는가? 12절, 15절. 12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여기 항상 주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 서운한 것이 없게 하시고 후하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의 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고백하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순간 맞이하는 현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기도가 되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거룩하신 뜻에 따라 선택하고 실천하는 진정 참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불확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협력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바쳐진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속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연락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 인도하심에 드리오며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